우리 2020년 11월 8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310장 찬양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김지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살게 하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게 하신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는 예배,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귀한 마음들,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온갖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는 주님이 뜻대로 살고자 원했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가운데, 또 교만 가운데, 오만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일축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그렇게 개가를 부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병을 낫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지왕을 받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고 인을 받고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이 날마다 선한 싸움을 살게 하시고 그 선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평안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덮으며 이기며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들을 축복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축복하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제 이재영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사역을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셔서 주님 뜻 이루어가게 부정토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조광영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없어서 강건케 없어서 하나님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부정토록 도와주시고 저희 믿음과 함께 동역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정토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림 성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성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평안과 평강과 이루로 주님 그렇게 채우시고 공부하셔서 저희 믿음교회 성도들 통해서 그렇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또 나누는 거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교회는 베스베베 전환기 규정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만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거리두기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시고 손 씻으시고 방명록 쓰시고 늘 개인의 건강 상태 체크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조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때에도 마음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건강 상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예배,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나름대로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또 많은 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도 물으시고 또 카톡으로도 서로에게 또 항상 만나시는 분들 말고 못 만나시는 분들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 12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지정된 계좌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목회자들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렇지만 작동이 가능한 핸드폰, 웹캠, 노트북, 태블릿 PC 오늘까지 후원 받습니다. 오늘이라도 깜빡 잊고 못 가져오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동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 지난 주간에 상품 뽑기를 했는데 저도 당첨이 됐습니다. 저도 줌으로 들어가서 저도 뽑아가지고 제가 화이트보드를 받았나요? 화이트보드하고 뭘 또 하나 받았는데 그 한 가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고유미 전사님 들어오시면은 그 선물을 제가 수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 참 재밌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암송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보시면은 고3 수험생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서영자 권사님 아들 성주군이 11월 5일에 제 생일에 카투사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박수를 쳐주시려면 제대로 한번 쳐주시죠.
수고는 성주가 했지만은 뒷바라지는 권사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 주셨습니다. 내년에 3월 15일에 우리 육군 훈련소에 입대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재정 목사님, 허승희 사모님 우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또 비전, 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정규현 송현주 집사님 아들도 카투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좋은 소식 있으면은 요새 카톡 그냥 몇 자 치면 되는 거니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입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송혜진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점심에 아마 집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집으로 가져가셔서 드시는 거죠? 예, 그렇게 드시고 안전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시간들,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왔던 시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주님 복 주시고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그 순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날마다 서는 귀한 은혜로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복들 기억하며 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 11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 복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2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의 직장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영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세어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것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 권한 것은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유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의 교회들이 이 예물로 인하여서 든든히 서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이 예물 주 앞에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국의 백성임을, 복된 자녀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생일 감사원금 우리 이시온 어린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저가 발견되게 도와주옵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성주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감사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최수봉 장로님, 송혜진 권사님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천국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가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라 칭함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또한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목적을 두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드리는 예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그 정성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73페이지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찾으시면은 더 은혜가 넘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성가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맞아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고 나를 위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서 믿고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지는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영광을 감사 내일의 영광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또 후회하게도 만듭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 놓고 참 잘했다라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 것이죠. 인생 최대의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 고민은 참 이 한국인들의 참 큰 고민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새로운 것들이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릇 하나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반절은 짜장면을 반절은 짬뽕을 담아주는 짬짜면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볶음밥이 먹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제 세 개로 나누자니 너무 양이 작고 그래서 짬뽕과 볶음밥을 담아주는 경우 그런 메뉴, 그다음에 짜장면과 볶음밥을 담아주는 메뉴 이제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편법을 쓰시는 분들은 볶음밥 위에다가 짜장 소스를 붓고 짬뽕 국물을 따로 시키는 이제 그런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뭐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참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그렇고 뭐 집을 구할 때도 그렇고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전에 봤던 그게 항상 아쉽고 기억 속에 남는 것이죠.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죠. 후회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참 그것이 복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 참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후회하고 계시고
또 무엇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참 후회할 일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지만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 믿음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이곳을 선택하고 이곳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믿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사명이죠. 섬기는 것은 언제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손해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공식이 그렇습니다. 뭔가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런 이익에 대한 포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또 그 섬김입니다. 세상에서 투자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지금 내가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하면은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 보고 아무리 돌이켜 봐도 이익이 생길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항상 마이너스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 재밌는 천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두가 손해를 보는데, 모두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는 계속 채워지고 계속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속 무엇인가 생산되는 것이 없고 계속 소비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교회를 섬겨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분명히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시간을 해서 섬겼는데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 화장실 청소로 섬긴다면은 또 누군가는 이 쾌적한 환경에서 내 안에 있는 이 혼자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주방 봉사로 섬긴다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내가 짓지 않고 내가 끓이지 않고, 우리 주부들은 그것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희생하고 섬기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손해이죠. 시간 들이고 뭐 물질 들이고 해서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손해 봤는데 그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보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같은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항상 헌신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내 것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렇게 성숙해집니다. 이 공동체의 신앙은 그렇게 경륜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섬기는 이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믿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일평생 이 교회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항상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래서 항상 공허하고 항상 아쉽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할 기회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건강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이 모난 신앙의 부분들이 서로 부딪혀 상처를 내고 그것이 아물고 또 깨지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공동체는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성장하는 교인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름다운 분이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아름다운 자녀들이죠. 우리가 선하고 마음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품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바뀌어 버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변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정말 12번만 변할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바뀔 겁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것까지도 품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다가도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말합니다. 그냥 그런 입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흔들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지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의미,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장 16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선택입니다. 선택했다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증서 주고 세상이 약속하는 것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응답 주셨다면은 그 응답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여러분 당당히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함과 이 죄된 모습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줄 알고 택하셨다가 아이고 알고 보니까 못됐네 하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다가도 금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다투고 흥분하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 내가 잘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복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게 될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목사가 이렇게까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참 꾸중 들을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느끼게 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마다 안에 더욱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큰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야곱이 어떤 이름입니까? 인간의 못된 심성으로 부모를 속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잔꾀와 술수로 가득하였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된 이름, 변화된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변화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모습에 이스라엘 말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말 못됐던 그 야곱의 이름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이 곧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불안정하더라도 행복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뭐길래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를 다 미워해, 나를 왕따시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손힘이 굉장히 셉니다. 아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들에게 손가락으로 손 잡게 하고 이렇게 들어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힘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아기가 잡은 손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잡은 손은 어떨까요? 아빠가 잡은 손은 어떨까요? 놓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그게 더 힘있고 평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받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 사랑을 주셨고 그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크신 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참 크신 분이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15장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열매 맺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떠도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섬김과 희생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인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중생하고 이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참 좋은 것만 하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영광도 있는데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는 영광도 닮아야 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닮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실패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은 우리로 어렵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로 실패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작은 어려움, 그것을 이기면은 여러분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낸다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더욱더 든든한, 더욱더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매일의 삶이 열매로 가득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15절 이 15장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걸까요?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7절에는 구하라,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가지들,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이 모든 명령은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 된 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데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사랑이 없었는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것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느껴졌을 뿐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해야 되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채워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라?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이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미 성도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넘쳐서 감당치도 못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은 참았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참았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의 사랑이 풍성한지 아니면 사랑이 없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단지 아는 것은 내가 부족할 뿐이고, 내가 연약할 뿐이고, 내가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할까?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당치도 못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준들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은 이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할까요? 제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볼까요? 절대로 사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인 동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능력까지 주셨는데,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다른 능력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우리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우리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대신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주신 우리의 귀한 그런 직분, 또 우리의 사명,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성을 받은 자들인데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실 때에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능과 힘능을 통하여서 당당히 땅을 살아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림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림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사랑을 위해 살아오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변화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허들러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또 인도네시아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